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2장입니다. 에스겔 22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83쪽입니다. 에스겔 22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염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였듯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찌꺼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받으려고 합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금속들을 재련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금속을 얻기 위해서는 금속의 원광을 채취해서 그것들을 일정하게 부수게 됩니다. 그리고 각 금속에 맞는 특수한 용액을 부어서 그 금속을 분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보통 분리를 하게 되면은 침전물 속에서 그 금속에 여러 가지 성분이 남아 있거나 아니면 침전이 아닌 그 물과 같은 데 남아 있거나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이든 아니면 침전물이든을 가지고 도관이나 용광로 같은 데 넣고 끓이게 되죠. 말로는 간단하게 끓인다라고 하지만 상당히 높은 고열로 그리고 고압으로 그것을 녹이게 되면은 그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이나 은이나 쇠나 그런 여러 가지 알고 있는 그런 금속 괴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불순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금속일 수도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좀 특수한 성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다 다르게 사용하는 거죠. 오늘날에는 히토류라고 하는 특수한 금속도 그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찌꺼기로 버려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그것을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다시 재가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금속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고대 금속 기술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금속을 얻기 위해서 화학 물질을 한번 거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금속이 녹는 온도까지 올리다 보면 여러 찌꺼기들이 다 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금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의 찌꺼기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물, 그러니까 그것이 은이 됐든 금이 됐든 쇠가 됐든 주석이 됐든 그 원하는 결과물이 나와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풀무에 넣어서 연단시키고 나오는 어떻게 보면 순금과 같은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찌꺼기가 되어버렸다라는 하나님의 걱정과 그리고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태워버려야 되는 불순물과 같이 없애버려야 되는 대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태워져야 할 대상이 아니었죠. 찌꺼기가 아니었습니다. 남아야 되는 얻고자 하는 금속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과 우상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찌꺼기로 만들었습니다. 불순물로 만들어 버렸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그 가치와 품격을 상당히 저하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변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 가운데 녹이시겠다고 그렇게 분노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20절, 21절, 22절, 31절 이렇게 모두 4번 등장하게 됩니다. 찌꺼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태워버리시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심판에 확정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금이나 은이나 주석이나 쇠와 같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 품격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정결해야 됐고 구별되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별되지 못하였죠. 오늘 말씀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구별될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백성에게서 구별되지 못함만 발견했다라는 그런 심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별되지 못했기에 구별되고 거룩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정말 이 심각한 상황에 오게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선지자가 했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왕이 그 모든 삶을 관리해 주었습니다. 판단을 했었죠. 그리고 또한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변의 일들을 구별했습니다. 이 구별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을 구별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은요, 구별하고 거룩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역할,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지 못한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는 레위기가 어떻게 그것을 거룩한 것을 구별하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이냐를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은, 오늘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그 당시의 제사장들은 이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거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전혀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거룩하지 못한 일을 백성들이 행할 때
제사장들이 나서서 이것이 거룩이고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선지자가 선지자답게 그리고 또한 왕이 왕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여러 찌꺼기가 묻어서 스스로 찌꺼기가 되어버린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 때 제사장의 일이었는데 왜 우리에게 그 일이 중요합니까? 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될까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 사람의 말을 좀 기울여 보아야 됩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당시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왕이고 그러한 일을 행해야 되는 거룩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를 통해서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온 제사장들처럼 거룩한 뜻을 무엇인지 보여주지 못하면 찌꺼기같이 하나님 앞에서 불태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대로 우리가 살자라는 것이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함께 사는 공동체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칙과 반대되는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는 세상의 위정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보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찌꺼기가 묻어서 거룩한 백성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스스로 찌꺼기가 되어버린 사람처럼 오늘 말씀에 나왔던 그 제사장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찾고 계시죠.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의 거룩을 위해서 노력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찾는 그 한 사람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거룩을 위해서, 세상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을 위해서 사는 그런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삶에, 거룩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며 영광 돌리기 원하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그 부르신 뜻대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